자, 오늘 12월 13일이고, 미리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해 2024년의 바울성서 공부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0일인가? 20일이죠. 20일에 마무리를 하고 1월 말까지 방학을 하고 2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시작할 때는 로마서를 1장부터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거는 꼭 알아야 로마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 점은 꼭 알아야,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내용을 공부할 거고,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때는 1장부터 읽을 텐데 공부를 진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참석자들과 논의를 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논의해서 방법을 정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달여의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유는 있지만 다음 주에 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서로 토론하면서 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대면 모임과 유튜브 라이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 모임은 하지 말고 줌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줌도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만 할 건지, 이거를 정하려고 합니다. 줌을 좀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줌을 그렇게 썩 즐겨 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고, 물론 줌도 줌 미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전부 다 유튜브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나중에 줌 미팅 영상을 유튜브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나중에 녹화한 게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줌 미팅이 아무래도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이 대면 모임이 많이 줄어들고, 또 대면 모임을 참여하는 사람이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이 전 같지 않아서, 우리 지금 이 미팅도 참여하는 분이, 그 대면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참여자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 생각해야 될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로마서를 읽기 전에입니다. 핸드아웃을 나눠드렸는데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핸드아웃을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를 읽기 전에 먼저 우리 바울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런 점들은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문서들, 바울이 쓴 문서들 7개가 진짜 바울이 쓴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개의 문학 양식은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다 영어 제목도 다 레터라고 써 있어요. 다 에피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예요. 편지인데, 근데 편지라는 문학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좀 간과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게 뭐냐면 일단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편지를 보내고 수신자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수신했던 사람이 발신자에게 다시 답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지는 바울이라는 발신자가 각 교회들에게, 로마서의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아니면 로마 교회가, 아니면 교회 대표자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 게 있었으리라고 분명히 짐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편지가 가는 건 아니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늘 바울이고 수신자는 늘 로마의 교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이고 다 그래요.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간 편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일단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은 모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반응, 그리고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편지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또 바울이 분명히 그 상황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질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이 바라는 바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편지를 썼을 텐데,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의 시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경우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긍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건 잘못 알고 계시네 했는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사정에 대한 내용도 바울이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으려니 하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전혀 그 편지에는 상황의 어떤 부분은, 어떤 측면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편지만 가지고 그 상황을 다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같이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남의 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의 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쓴 편지도 아니고 내가 받은 편지도 아니고 나는 제3자로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엿보는 상황이라고 제가 썼지만 몰래 보는 건 아니고 보여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훔쳐보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썼지만 또 빌레몬서 같은 편지는 개인에게 쓴 겁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교회에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개인만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 이걸 공동으로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읽도록 돼 있는 그런 편지니까 개인적인 편지이자 동시에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신을 주고받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은 편지인지, 어떤 상황에서 준 편지인지, 받은 편지는 없고 준 편지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동안 오랫동안 바울의 편지를 읽고 해석해온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특히 바울의 서신을 연구한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중엽,
1세기 기원 후 1세기 중엽의 상황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 해석자, 이게 종교개혁자면 루터는 루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거기다가 대입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의 문제를 마치 바울과 로마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별로. 이걸 바울의 상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편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편지를 포함해 가지고 성서에 있는 성서의 문서들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시대나 어떤 상황, 역사적 상황, 지리적,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시대의 특수한, 독특한,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둘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이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게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20세기 이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행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서신을 주고받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종교적인 어떤 상황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인 상황,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런 권면을 로마 교인들에게 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극히 최근의 일이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를 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바울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몇 주를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기 전에 오랫동안 6주가에 걸쳐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겼던 오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은 이른바 개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컨버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종을 하지 않고 유대인 또 유대교인으로서 교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예수 운동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역사적 예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바울과 예수 시대에는 그리스도교라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현대인이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인이 되듯이 아니면 불교인이었다가 회교도가 되듯이 그렇게 개종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개종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울, 예수님 포함해서 모두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다른 종교로 탈바꿈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교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하나의 새로운 개혁운동이랄까 갱신운동이랄까 하는 예수운동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혹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도교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해할 때, 바울을 해석할 때 후대인들은 마치 그때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유대교랑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역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교 성서학자들이 기독교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해하면서 유대교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바울은 완전히 유대교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망친 자다
오해한 사람이다, 왜곡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 유대교인들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고, 이 둘이 지금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서로 적대하고 있었는데 서로 쳐다도 안 보고 학회 같은 데도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양쪽이 협업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로마 제국의 문명 또는 이데올로기,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 제국이 이 판도를, 유럽,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넓으니까, 자기가 관할해야 되는 지역이 넓으니까 다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정신을 개조하는 작업. 그거는 이런 작업은 그 이전에 어떤 제국도 이렇게 활발하게 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 지역에 에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페르시아나 어느 제국을 막론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한 지배를 하고 있다, 지금 올바른 지배를 하고 있다, 너희들 우리가 다스리는 거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거야, 정의롭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강압적은 아니고 그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판도가 워낙 넓으니까 자기들이 무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뇌하기로 한 겁니다. 세뇌하는, 그게 이제 제국의 이데올로기,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제국 이데올로기, 그 안에는 종교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황제 숭배 종교예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바울은 그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일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일원이고, 특히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민 가서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더 많이 노출돼 있던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고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촌락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바울하고는 이렇게 삶의 자리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봐야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신 분인데, 바울은 아예 자기의 활동 근거, 태어나고 자란 곳도 다소였고 그렇게 헬라화된, 로마화된 그런 도시였고 대도시였고,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시야에 넣고 있는 지역이 전체 로마 제국이에요. 이 전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의 운동을, 예수 운동을 전파하겠다라는 그런 그 소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로마 제국의 문명, 좋게 말하면 문명, 이데올로기,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대척점에 섭니다. 다투는, 싸우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예수운동,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본거지는 갈릴리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다음에는 본거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더 이상 갈릴리가 본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본부를 옮긴 거예요. 헤드쿼터가 그걸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지잖아요. 홀리 시티잖아요. 거룩한 도시잖아요. 그걸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래봐야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활동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운동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 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예수 운동이라는 말 쓰는 것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말 쓰는 건 같은 얘기인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심지를 옮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희망했던 중심지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중심지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지로 해가지고 뻗어나갔으면 했어요. 그걸 이루진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루진 못했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로마가 중심지였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이방인들 틈에서 살았던, 다소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 틈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을 예수 운동에 이방 사람을 참여시켜서 글로벌리제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지구화하고 싶었어요. 그때 지구가 딱 거기니까, 무슨 아시아나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더더욱이 아니고, 그게 전 지구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받은 소명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자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방인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전 로마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편의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았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아무 문제도 안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라는 것에 무슨 문제를 느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유대교는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랜 구약성서의 예언서에 표현되어 있는 오래된 전통은 뭐냐면은, 마지막 날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마지막 날이 오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비전이에요.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퍼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끌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날 비전이 그거예요. 모든 민족이,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찾을 시간은 없어서 읽지는 못하는데, 스가랴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날이 오면은 이방 사람들이 다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훼를 경배하자 하면서 춤추면서 올라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비전이에요. 그렇게 올라오는 비전을,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꿈이고, 여전히 중심은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은.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퍼져나가서 이 로마 제국 판도 곳곳에 스며들어서 예수 운동을 계속 펼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예수 운동에 가담시켜야 됐고,
거기에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은 그 전통적인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인들 12제자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 초대 교회의 가입 원칙이 뭐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일단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예수 운동에 이방인을 가담시킬 수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무에서 이렇게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모든 의무를 다 포기해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 바울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났어요. 할례당, 무할례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복음, 무할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복음과 무할례 복음은 전혀 다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파해야 될, 유대인에게 전해야 될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저버렸다고. 그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겨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을 헤드쿼터로 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상은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그게 그러니까 두 개의 방법으로 서로의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한 것을 바울이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신념은 뭐냐면은 이거는 누구한테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유대인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컴프로마이즈한 겁니다. 그냥 중간에서 뭐라 그러지? 협상을 한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고요. 자, 오늘 그러면 로마서를 읽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인데 오늘 그 첫 번째 거를 하려고 그래요. 안경을 안 넣어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혀 안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예. 처음에 이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세 개의 매트릭스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현실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라는 그 오래된 어떤 현실, 정신적인 활동,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의 장이 있습니다. 그런 장이 바울에게 또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그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는 장 안에서 활동했던 적어도 두 가지 매트릭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성서와의 관련성을 도외시했어요. 오랫동안 참 재밌다기보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 로마 사상에 정통한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어도 잘하고 그리스어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정신세계, 철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러니까 로마화, 그리스화 된 유대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지역에서 살았고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점이 강조됐어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거나 도외시했던 측면이 뭐냐면 그가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한지 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얼마나 그 자기 동년배보다 훨씬 더 조상들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토라에 정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쓴 편지에 바울이 쓴 사상, 바울의 사상 안에 얼마나 구약성서의 정신이, 구약성서의 사상이, 그리고 구약성서적 실천이 깊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이건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치명적인 잘못. 말로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말로는 이렇게 다 얘기해요. 저처럼 구약 성경에 굉장히 그 구약의 영향 여기 그냥 세포까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은 이 세포 각 하나하나에 구약 성서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쪽을 생각 안 하고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 의롭게 된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의롭게 된다는 말을 여러 번 쓰는데 그리고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그 말이 바울의 어떤 생각, 사상,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중요한 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justification, justice라는 말이 구약에서 뭘 뜻하느냐? 구약에서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이 과연 그런 구약성서적인 justice라는 말을 갖고 온 건지 아니면은 헬라 로마 세계에서 흔히 사용하던 justice라는 말을 반복한 건지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해본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그 말이 사용된 맥락을 잘 연구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0년대 중반쯤에 제가 아는 한 저의 좁은 식견으로 그렇게 넓지 않은 식견으로는 이런 사실 제가 말하자면 바울이 의롭다라는 혹은 의롭게 된다, 의롭게 칭해진다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의로움, justice라는 말이 이건 매우 구약적인 의미다. 구약 성서에서 사용된 제다카와 미스파하라는 말을 번역한 거다. 라는 점을 이 신구약 성경을 그냥 쫙 섭렵하면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멕시코 출신의 해방신학자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 사람의 양력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활동을 보면은 야 르네상스 지식인이라는 게 이런 거 모르는 게 없어. 정말. 근데 단지 그 사람이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남미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은 해방신학자들은 주로 독일 가서 공부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고 독일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독일에서 받고 아니면 로마나 독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륙 신학은 이 영미 계통의 신학보다 훨씬 더 이론적입니다. 영미는 아무래도 좀 더 프랙티컬해요. 현실적이고 성서학도 그래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이 양반이 성경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바삭합니다. 그 관련 책도 내고 책을 많이 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이름이 호세 미란다라는 사람이에요. 멕시코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양반이
저는 그 책을 읽고 어떤 구약이나 신약 학자보다도 더 그 구절구절에 천착해서 정말 연구한 그런 학자라는 것을 알고 매우 감탄했는데, 그 양반의 얘기를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의롭다는 것은 전적으로 구약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썼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거는 구약에서 정의, 구약에서 심판, 구약에서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세다카라는 말이랑 미스파하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justice라는 말,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2번에 괄호 2번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됨, 칭의, justification과 구약 성서의 미슈파트, 제다카의 관련성이 매우 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해보겠어요. 미슈파트라는 말은 동사가 샤파트예요. 샤파트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샤파트는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샤파트는 저지예요. 저지. 심판하는 건데, 또 정의를 실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다, save라는 말이 있어요. save,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다, 이런 뜻을 샤파트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고, 미슈파트는 그 샤파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구약 성서를 히랍 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원전 한 2, 3세기부터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식민지를 오래 살다 보니까 2세, 3세 애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야. 우리 여기 2세, 3세 애들이 한국 책 못 읽듯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못 읽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 말로 번역했어요. 그게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셉투아진트는 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샤파트라는 동사를 번역할 때 뭐라고 동사를 번역했냐면은 크리네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크리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지예요. 저지. 재판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저지라는 말로 주로 번역을 했어요. 샤파트, 미슈파트라는 말을 저치먼트로 번역했습니다. 재판한다, 재판, 이런 뜻을 번역했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어떤 데서는 이 샤파트와 미슈파트를 크리네인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디카이오시네는 크리네인이 그 어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뭐냐면 저스티스예요. 저지가 아니라 저스티스예요.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라버로 번역한 사람,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한 사람들이 생각에는, 번역자가 이 샤파트나 미슈파트라는 말을 만났어요. 써서 이걸 번역을 해야 돼. 근데 대체로는 크리네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크리네인이 아니다, 크리네인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재판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번역자가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의다. 이 정의는 뭐냐면은 정의를 실천하다 아니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카이오시네는 정의를 실천하다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그런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의 번역자도 샤파트라는 말을 일률적으로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말로 번역하지 말아야 된다고 느낀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문맥을 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써요. 디카요시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의롭다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말은 그러니까 영어로 justice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판단, 저지나 저지먼트가 아니라 이거는 justice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써야 돼. 번역이 아니라 그 말을 써야 되는 그런 텍스트다. 그런 맥락이다라고 판단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재판한다, 판단한다 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구하다 아니면 정의를 실천하다 라는 말로 번역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제가 말이 좀 꼬여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B번을 보면은 분사인 샤파트의 분사가 쇼페트예요. 이 히브리 말도 분사가 있어요. 분사가 있으면 이거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영어처럼. 쇼페트는 뭐냐면 사사, 판관. 그래서 성서의 5번째 책이 사사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네. 그렇구나. 7번째네.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쇼페팀입니다. 쇼페트의 복수가 쇼페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저지스예요. 저지스. 판관들. 이런 말이에요. 사사들이 판관들이에요. 저지스라고 영어 성경은 제목이 저지스잖아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사사, 뭐 기드온이나 뭐 삼손이나 드보라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 입다나 이런 사람 중에서 재판한 놈 하나도 없어요. 쇼페트라고 이름이 붙여놨는데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타이틀이 쇼페트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지예요.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재판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야훼의 영을 받아가지고 불 꺼내가지고 나가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자기 동족을 구해주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억압을 당하고 긴 세월 억압을 받습니다. 또 억압을 받는데 그걸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하니까 야훼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 쇼페트를 보내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쇼페트를 보내서 야 네가 가서 구해줘. 그래가지고 구해주는데 그 사람을 쇼페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쇼페트는 재판을 안 해. 뭘 하냐면은 위기에 빠진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이비어나 리버레이터예요. 해방자나 구원자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쇼페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쇼페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법복 입고 망치 두들기는 놈이 아닌 거예요. 재판한 네가 오라. 넌 틀렸어.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사사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동족을 다른 종족들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쇼페트가 샤파트라는 말이 중립적인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구원하다, 정의를 실천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시편에서부터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슈파트 혹은 샤파트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첫째, 시편 10편 18절 보시면은 다 찾으셨죠?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이 변호하여 준다는 말의 동사가 샤파트입니다. 근데 샤파트를 새번역 성경은 변호하여 주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이거는 권리를 찾게 하시고는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은 고아와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찾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히브리 동사는 샤파트예요. 저지가
젖지라고 보통 번역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샤파트가 무슨 뜻이냐면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거나 권리를 찾아주는 행위가 바로 샤파트인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근데 샤파트를 해주는 분은 그러니까 이게 야훼 하나님이죠.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고아와 억눌린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권리를 찾게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 샤파트라는 동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파트의 의미가 단순히 재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재판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자가 없게 하십니다. 이거는 뜻이 정확하지 않은 거다. 분명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 4절을 보면은 왕이, 이번에는 왕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그런데 이 구하게 해주시며가 히브리 말은 샤파트예요. 그래서 권리를 세워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은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왕이 주어지만 야훼가 하나님이 동사에 주어일 때는 야훼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법제도와 무관하게 약자들을 불의에서부터 구원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파트가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재판한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그러면 뜻이 안 통하는 그런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같이 권리를 찾게 해준다든가 편들어준다든가 오히려 편들어준다든가 변호해준다든가 구원해준다든가 이런 뜻으로 사용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이 너무너무 재밌는 구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인데요. 이게 다예요. 시편 82편이 전 홀 텍스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자, 이거는 재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장으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하셨다. 신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훼 하나님이 졸개 신들을, 하위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을 모아놓고 재판한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이 신이고 신들이라는 뜻인데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합니다. 제일 높은 신인 야훼 하나님이 그 밑에 하위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해요.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이 재판을 되풀이하는 재판, 샤파트라는 동사를 썼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는 샤파트를 계속할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equal to 뭐냐면은 악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지금 신들이, 하위 신들이, 졸개 신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은 높은 신인 야훼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부른 겁니다. 이 하위 신들을 불렀는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뭐냐면은 악인의 편을 든 겁니다. 언제까지 너 그럴래?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가 샤파트예요. 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샤파트 동사를 썼어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샤파트 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ጼ다카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제가 미슈파트는 샤파트라는 말 명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거의 동의어가 ጼ다카입니다. ጼ다카는 righteousness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의, 이것도 정의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ጼ다카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들을 구해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save라고, 구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줘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신들입니다. 신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졸개신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케이오스가 됐어요. 완전히 혼동에 빠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하위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나의 아들들이 아들격 되는 자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거다. 이제 너희 이제 신의 지위를 내가 뺏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 이제 사람처럼 죽어. 이제 니들도. 왜? 니들이 할 본분을 안 해줬으니까. 니들이 할 본분이 뭐야? 악인은 편을 들지 말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 편들어 주라 그랬지. 근데 니들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벌을 줄 텐데 네가 받을 벌은 뭐냐? 너희 사람이 돼 이제. 너희들 신 아니야 이제. 신 아닌 사람, 너희들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ጼ다카와 샤파트를 하지 않은, 그걸 실현하지 않은, 실천하지 않은 신들에게 최고 신이 내린 징벌이 너희들 더 이상 신이 아니야. 이제 사람처럼 죽을 거야.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거야.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할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샤파트 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시편 82편입니다. 전문이에요. 풀텍스트예요. 시편 82편은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편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유리하게 도와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은 사람, 왕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겁니다. 왜? 샤파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슈파트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ጼ다카를 무시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징벌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하위 신들한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하위 신들, 니들도 할 일이 뭐냐?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악인의 편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도와주려는 건데 니들 그거 안 했지. 이제부터 너희들 다 죽어. 몰탈리티. 죽는다 이거야. 너희들 이제. 이모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몰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82편 이런 시네요.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샤파트나 아니면 ጼ다카라는 말이 어떤 중립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편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편드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 3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3대, 구약 성경에 3대 도와줘야 될 3대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타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소수계잖아요. 이스라엘에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수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받아요. 땅도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노예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줘라. 이게 샤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호세 미란다라는 멕시코 출신의 그 학자는 이 사람 성서학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 성서 위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서학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이 이런 점을,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샤파트나 미슈파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딱 구슬을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바울에게까지 연결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구약 성경의 이 ጼ다카 미슈파하가 뜰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책을 보고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만큼 제가 설득될 만큼 너무나도 풍부한 예를
드러났어요. 제가 여기 갖고 온 거는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들고 있는 게 너무 좋은 내용인데, 야훼가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야훼 전쟁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야훼를 전쟁의 신이라고, 워리어라고,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귀절들이 많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번개를 창처럼 하고 와서 전쟁을 벌인다, 뭐 이런 얘기도 읽고 시편에. 야훼를 전쟁의 신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귀절들이 많이 있어서 구약 성경에 야훼가 폭력적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질투하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전쟁이나 벌리고 뭐 이런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구약에도 자비롭고 긍휼로운 하나님으로 그리는 구절들이 전쟁보다 더 많아요. 케이스를 따지면은 그게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전쟁의 신처럼 여겨지냐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눈에 확 띄어. 그러니까 그게 더 많은 줄 알아요. 구약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폭력적인 신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보다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게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전쟁의 목적이에요. 왜 야훼가 전쟁을 많이 한다고 치자. 전쟁의 신이라고 치자. 그러면 야훼는 왜 전쟁을 하느냐? 뭘 위해서 전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5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자, 이건 전쟁 시편입니다. 전쟁을 묘사하는 시예요. 야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이건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야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기 위해서, 악인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147편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궁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이제 찬양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고, 여기 또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전쟁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센 준마, 그 있어야죠. 전쟁의 도구입니다.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 전사, 유능한 전사가 있어야 이기잖아요. 그런 사람 반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야훼는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고, 야훼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방편은 준마나 능력이 있는 군인이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로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당신이 싸우겠다는 얘기죠. 당신이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가 또 있어요. 74편 10절부터 21절, 기니까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전쟁의 상대방입니다. 적군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청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보실랍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오른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왜 그걸 팔을 거둬들이시냐고, 왜 싸우는 걸 포기하시냐고.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 자들을, 대적자들을 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모독하는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이건 그 전설적인 신화적인 동물이에요. 탄인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 전쟁은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억눌린 자가 지금 오프레스 당하는 사람들이, 억눌린 자,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훼께서 막 청원하는 겁니다. 왜 팔을 거두시려 그래요? 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팔을 내미시고 부수셔서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이니까 이제 나서셔서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서 않게 해달라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이런 시편 같은 거 읽으면은 다 좋은 말이지 뭐. 나쁜 놈 망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훼가 왜 전쟁을 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왜 싸우지?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전쟁의 신이라고 야단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야훼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 시편의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련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해달라,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3번 보면은 이제 바울의 법, 율법. 바울은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일반 법까지 다 포괄하는 거라고, 포함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법과 구약성서의 법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읽은 몇 가지 예밖에 안 들었지만 이 관계를 보면은, 자, 구약성서의 율법의 기원은, 구약성서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을 준 걸로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인가가 계속 법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살인한 놈은 어떻게 해라, 뭐 그런 법들이 나와요. 이렇게 법을 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구약성서의 법의 기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정신은, 그러니까 법의 철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적 원체험입니다. 오리지널 체험이에요. 이스라엘 종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집단적으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체험, 그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기를 조상이 겪었던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뭐냐? 이집트 땅에서, 역시 제국이었던, 로마처럼 제국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노예들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보낸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기적적인 사건을 겪어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노예들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야훼라는 신은 그러니까 노예들의 신이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들이 자기들의 신을 갖게 된 사건이에요. 그 이전과 그 이후도 포함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신이라는 것은 늘 누구의 신이었냐? 지배자의 신이었어요. 왕의 신이었고 파라오의 신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었고 파라오 자신이 신이었어. 신격화됐어요. 그리고 그 신은 누가 섬기느냐 하면은 파라오와 그 수하에 있는 사제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늘 그랬고 지금도 사실 여전히 신들은 지배자들의 신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승자들의 기록이라는 말 하잖아요.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다. 패자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승자들의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도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근데 그들은 미국의 역사에서 존재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정복당한 사람들이니까. 정복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도 쓴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도. 항상 역사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승자들의 역사잖아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종교도 지배자들의 종교였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예외 없습니다. 중국, 인도 예외 없어요. 다 소위 민중 종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훼 종교는 적어도 출발에 있어서만큼은, 시작에 있어서만큼은 전무후무한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노예들의 종교예요. 노예 경험을 했던, 노예 체험을 했던, 집단적으로 노예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신이 야훼 신이고 그들의 종교가 야훼 종교예요. 노예들의 종교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야훼 명령, 야훼 계명, 야훼 법이라고 세워진 것들도 그 근원적인 체험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야훼가 샤파트가 돼가지고 야훼가 쇼페트가 돼서 샤파트 동사고 쇼페트가 돼서 판관이 돼가지고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재판을 한 결과로 생겨난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 준 결과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기반을 해가지고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토라라는 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의 내용이 그래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샤파트를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공평하게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재판단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느 편이 더 불리하냐, 어느 편이 더 많이 빼앗겼고 가진 게 없고 어느 편이 더 억눌리고 걔네들을 이 평형으로 올려주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얘를 올려주는 게 정의라. 편파적인 거예요. 우리 그 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샤파트라는 말이, 미시파라는 말이 그런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재판이라는 게 샤파트라는 말에서 파생된 미시파트가 저지먼트라는 말도 뜻도 들어있는 그 미시파트가 그 말을 낳게 한 원초적인 경험이 출애굽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바울이 의롭다, 정의롭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구약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았을까? 물론 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구약적인 어떤 거기만 소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뿌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살아왔어요. 아까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로마의 문명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 동네에서도 중요한 그 개념이었던 정의라는 말을 썼을 때, 바울이 썼을 때
과연 얼마만큼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놓여져 있는지, 또 로마 제국에서 정의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을 과연 이 바울이 긍정적으로 수용했는지, 아니면은 이건 잘못됐네, 이건 윤석열의 공정이네, 윤석열의 상식과 공정이네 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윤석열이 그렇게 쓰듯이 자기는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그 인간은 내가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자기는 그게 공정과 상식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엄도 해도 되고 잡아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정과 상식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니까. 근데 과연 바울이 로마의 저스티스, 로마 제국의 저스티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의 저스티스,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저스티스를 어떻게 봤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거 옳네, 맞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거 틀려 먹었네 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저스티스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다,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을 그런 의미로 썼다라고만 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편지에는 그 어디에도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단수를 썼을 때도 집단이에요. 단수를 썼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집단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단수를 썼지만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거는 나를 포함한 집단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휴먼 빙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아담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개인으로 얘기하잖아요. 개인. 하와도 개인.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개인을 얘기한 거예요. 대표자입니다. 개인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온 인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the man이라고, 하아담이라고 했어요. 고유명사에는 정관사 안 붙이잖아요. 죄다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거는 개인 아담이 아니라 인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바울이 개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때도 사실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 하나 정의롭게 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그 안에 개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과연 바울이 정의를 얘기했을 때 그 말 안에는 구약적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약적인 ጼ다카와 미스파라는 말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임페리얼 아이디올로지의 제국의 신학에 말하는 황제는 정의의 신입니다. 정의의 신이에요. 황제 자신이 평화의 신이고 정의의 신이에요. 근데 그 정의를 얘기하는 건지, 황제의 정의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후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율법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tatutes라고 써요. 후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뭐 계명이라는 말은 토라라고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거, 율법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율법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방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식일에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겼잖아 제자들이. 미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이 말이야 지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항상 헷갈리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 법이 뭔가를 위해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수단이다. 더 크다 말다 할 것 없이 어떤 다른 가치를 위한 수단이다라는 건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13개나 되는 그 계명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거를 놓친다고 자꾸. 근데 그 무엇이 뭐냐? 미슈파트와 ጼ다카예요.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율법입니다. 후킵입니다. 스태추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입니다. 법령들이에요. 법률들이에요. 그 법률과 법령과 율법 뭐가 됐든지 간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미슈파와 ጼ다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예를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1절 172절 시편 119편이 제일 긴데 175절인가까지 있어요. 이거 거의 끝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이게 후킴입니다. 율례들 스태츄스예요.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자 야훼께서 야훼 당신의 계명들을 나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배워서 너무 좋아. 나는 야훼 율례를 배워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온대요. 감사의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시니 ጼ데크예요. 이건 ጼ다카 역시 명사형이에요. ጼ데크예요. 주님은 모두 계명들은 모두 정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계명들은 모두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움을 위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잘 나타나 있는 게 신명기 6장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귀절인데 이건 후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보면은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그래 법도가 미슈파팀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미슈파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들이에요. 말하자면 법령들도 미슈파트라는 말 씁니다. 훈령과 규례와 미슈파팀이 무엇냐고 당신께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냐면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지금 후손들이 먼저 세대한테 야, 이 율령들이 뭐냐고 이게 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는 에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령과 규례의 목적은 뭐냐면은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이 율령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율령들을 줬냐? 너희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라.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령들을 지킬 때,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야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남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도 전에는 그런 처지였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24장 17절, 18절. 이건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그랬어요. 미시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근데 이 억울하게 재판하다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pervert the justice예요. pervert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구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곧게 돼 있는 거를 구부린다. 그게 그 pervert라는 말의 오리지널 뜻이에요. 이게 곧게 돼 있는 거를 구부리는 거거든요. pervert는 그러니까 정의를 구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부려뜨려서는 안 된다고.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역을 한 겁니다. 정의를 구부려서는, 미시파트를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과부들의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서 정의를 구부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해놓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니들도 종살이 했잖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어. 그러니까 이 후킴의 율례에 그런 율례를 준 이유는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계명을 준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냐? 너희들도 옛날에 그랬잖아. 남의 일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슈파tim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다이내믹하고 구부러뜨리는 걸 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부러뜨려져 있잖아. 너들 구부러뜨리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 구부러뜨려 놨으면 그걸 펴야 돼. 그게 정의예요. 지금 구부러뜨려서 고아와 과부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 그 사람들을 살려줘. 그게 정의를 이루는 거야. 구부러진 거를 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미슈팟 제다카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제다카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원하냐 하면은 왜 주님은 백성을 왜 구원하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제다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했으니까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제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제다카를 이루며 살아야 돼. 이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거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띵까띵까 우리들끼리 잘 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슈파트 제다카를 이루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크건 작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모여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모여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모여야 교회예요. 뭔가를 하려고, 집단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뭘 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도 있지만 받아서 뭘 하겠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항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예요. 기독교인의 공동체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바울이 한 겁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안식을 얻으시오. 마음 편하게 잘 지냅시다. 세상살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잠시라도 좀 편안해집시다. 좋아요, 그것도. 그렇게 편안해져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은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평화로워야 된다고. 내가 불안하고 막 찌들리고 막 그러면 못해요, 그거. 근데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을 보면은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 째다카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듣는 걸 소홀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가 파도처럼 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귀를 기울였다면은 그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9절이 제일 분명한 구절인데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 미슈파트를 하여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결론은 그래서 망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는 그다음 정리하는 문장들입니다. 야훼의 법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고 정의를 수입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 행위의 절정입니다. 그 행위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구약성서의 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성서가 얘기하는 법이 째다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 제국의 법과 당시 유대교의 법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방편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구약성서적인 정의, 째다카의 개념을 온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활동을 해야 하는 매트릭스는 장은 어디냐?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의 형편과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로마 제국의 형편은 지금 정말 제국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전쟁을 통한 평화입니다. 억압과 지배를 통한 평화를 이루고 있어요. 끽소리도 못해요. 왜냐? 무력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는 다양한 장치들을 로마 제국은 자기 제국의 판도 안에 쫙 펼쳐놨어요. 넓은 플라자에는 항상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고
황제의 동상이 있고 세금을 받고 황제를 섬기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외를 시켜줬지만 황제를 섬기라고 하고 통용되는 돈마다 황제의 상을 박아놨어요. 눈만 뜨면 황제가 보여. 눈만 뜨면 황제가 보이고 거기는 이 황제는 평화의 왕이고 세상의 구세주고 그 글자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황제가 우리를 잘 다스려줘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도시의 반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이 슬레이브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지만 일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면. 그리고 도망간 노예는 반역자 취급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정의입니다. 그 상태 하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구약 성서적인 정의의 오랫동안 그게 아주 몸에 익은 그런 것을 실현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로마적인 법, 로마의 이데올로기, 문화, 그런 지배와 통치, 폭력을 동반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에게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법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끝이다. 십자가는 율법의 끝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어요. 그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예수에게 투신한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에게 몰빵을 한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그러면서 자기 글을 남긴 것들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7번은 앞으로 얘기할 건데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구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벌려놓은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든 일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 2장에 나와요.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 시대, 죄, 같은 뜻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바울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코스모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하고 시대라고 해요.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에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에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셋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시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man-made예요. human-made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현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이 죄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바울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싸워야 할 적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게 호세 미란다는 문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문명은 사실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구성해 놓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현실을 사탄이 만들어놨다가 그런 말 안 해요. 바울은 그거 인간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다.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 안에서 구약 성서의 ጼ다카와 미스파트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고 추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던 그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이루는 그 실현을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실현하는 일을 로마 제국이라는 훨씬 더 넓은 판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그거를 실현하려고 추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로마 제국 판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 운동에 투신했고 그 운동을 로마 제국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8시가 이미 6분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 예. 바울도 유대인도 그 인간의 철저한 원죄, 그 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원죄라는 식으로 쓰지 않고 비유하자면 제가 공기의 비유나 오염된 물의 비유를 쓴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 DNA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가 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악하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물이 오염돼 있다. 지금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가 오염돼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바울은 상당히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구조적인 어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현대적인 말로 하자면은 수록철학한 구조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구조적인 사고. 또 생물학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원죄가 우리 인간 안에 어딘가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매트릭스 환경 자체가,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그 세계 자체가 가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타락됐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겁니다. 매트릭스에서 그런 식인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후편이 나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이 문명이라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법정신이라는, 법철학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이 내세우고 있는 그 법이나 문명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어떤 거고, 그게 왜 바울이 거기에 반대했는지,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 성경 공부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예. 이 지금을 배우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성립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산신령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산신령이 갑자기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일깨워주고 인도한다.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관점이 달라지는. 그렇죠. 예. 그게요. 예.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으로 당군을 묘사했다든가 이러면 좀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죠. 우리랑은 좀 다른 게, 다른 어떤 그 시조 신화나 이런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오리진, 근원을 어디서 찾아? 역사적인 체험에서 찾았어요. 어떤 이야기에서 찾은 게 아니라 체험에서 찾았어요. 이거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일이 그와 비견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 기록이 성서 이외에 있지는 않아요. 성서 바깥에 이집트 역사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집트 역사에서 그런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로 봐서는 치욕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남길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승자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논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그게 너무나도 분명히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기억인데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기억이에요. 그거는. 물론 그 안에 이제 전에 내려오면서 약간 살이 붙고 좀 신화적인 요소도 붙고 했죠. 그러나 그 핵심은 역사적인 기록, 경험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경험을 자기들의 그 출발점으로, 자기들 종족의 출발점이자 자기들 종교의 이념의, 종교라는 말은 좀 현대적이니까 자기들 그 집단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 정신이잖아요. 정신의 정신으로 삼았다는 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한 거죠. 거기서부터 법도 나왔다는 거고. 사실 뭐 이집트가 가나안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노예로 삼은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예. 자기 종족의 어떤 혈통적인 기원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족의 어떤 집단적인, 그러니까 역사적 기원을 얘기할 때는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집트가 가나안에 많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예. 그래서 가나안은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는데 이집트의 지배를 훨씬 더 오래 받았죠. 그래서 이집트적인 요소가 많아요. 실제로. 예. 우리가 그 기원은 그러면 이집트가 쳐들어가서 점령해서 됐을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집트가 예. 사실적인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예. 저는 지금까지 이 기근이 들어서 전부 다 그로 들어가서 그럼요. 예. 예,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거는 그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집트 역사에도 있어요. 예,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집트가 그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노예로 삼았을 수도 있다는. 그때 노예로 삼지는 않았고 거기다 조공을 받고 했죠. 조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렇게 삼은 건 아니죠. 이렇게 자기 신들을 믿으면서 지금은 자기는 노예였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스라엘 종교의 출발을 그 노예 종교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왕이 생기고 사사기 보면 이제 왕이 생기고 사울이 왕이 되고 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체제가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과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사사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에 왕을 달라 그럴 때 다른 종족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종족처럼 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다른 종족도 되지 말라는 내용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섬겨라. 다른 종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안에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구조, 제도, 이건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했을 때랑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200년 동안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사울이 쓰기 전에 1200년부터 1000년까지 한 200년 동안은 왕이 없이 살았어요. 그게 사사시대, 쇼페트의 시대예요. 사사기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외적도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한테 막 사정하니까 사무엘이 야훼가 내키진 않지만 왕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왕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구조가 다른,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바울 신학의 배경이 구약 성서와 구약 성서의 법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이해하는 그거와 동시에 로마 제국의 인자로서의 그 법을 다 믹스할 수 있었다는 게 강조되네요. 자, 이제 그게 그 말씀이 관건인데 그걸 믹스했느냐, 동화시켰느냐, 조화시켰느냐 아니면은 둘이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한쪽을 강조했느냐, 한쪽을 적대시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한쪽을 강조했느냐, 이게 앞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흔히는 아직까지는 이 바울이 굉장히 그리스 문명에 익숙하고 그쪽의 교육도 받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켰다거나, 조화시킨 사람으로는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로,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 사람인데 필로라는 사람은 이 둘을 믹스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거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이 둘을 잘 믹스해가지고 조화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과연 그 노선을 걸었는지 아닌지 하는 걸 읽어보면서 답을 주면은 두 가지식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답을 주면 아니에요. 믹스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옳지 않다. 여기는 길이 없다. 어느 쪽으로 치중했어요? 구약 성서 쪽으로. 그렇죠. 예, 구약 성서의 그 이상을,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게 그게 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16분까지 했으니까 마감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2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일단 배경 설명 두 번째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끝내고 이제 종강 파티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